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1절부터 4장 전체가 은사에 대한 것과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잘 보시면은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주셨는데 주신 분이 누구신지가 빠져 있습니다. 네. 누구신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에 4, 5, 6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은사를 주신 그 주인이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4, 5, 6절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성령도 한 분이시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저희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 신학교 때 강의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구나.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더 이제 어렵다로 끝나는데, 한 가지의 어떤 그 이해할 수 있는 딱 그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부 사이였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두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 분 하나님을 완전한 한 분으로 가능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다. 그 인사이트가 저한테는 되게 이제 깊은 이해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주인께서 오늘 교회에게 이 선물을 주신 목적,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깊은 소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의 그 은사가 나오나요? 네, 바울이 구체적으로 5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제가 그 대표 기도를 원래 한윤 목사님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전체 바꾸기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라는 단어는 다 전도사로 바꿔라 이렇게 넣었더니 오늘 본문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도사로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르심이고, 각자의 부르심이고, 각자의 기능이고, 교회 안에서의 기능과 역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맡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도 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바울은 이제 그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막도 만들었으니까 포잡인가요? 네.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또 사도의 부르심도 있었고, 교사로도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참 존경하고 감사한 이유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 정말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정말 그 신실함에 너무 감사하고 많은 것을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당도 있고 마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정말 곳곳에 섬김들, 다 알지 못하는 그 섬김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 나눔을 통해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막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 맡으시잖아요. 네, 오늘 바울도 참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느끼고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찬양의 은사와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찬양으로 또 미디어로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사실은 찬양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바로 문화선교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찬양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말들이 교회 안에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저희가 말을 하고 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더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하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허락하시고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삼위일체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세 분이 한 분이 되어버리신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안에 그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역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목적이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네, 저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매일 온전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서로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 나의 것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참 사역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참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교만하고 참 실수도 많고 오늘도 이렇게 본문도 실수를 하고 말에서도 참 실수를 할 때가 많고 돌아서면 내가 참 이 부분에서 생각을 못하고 배려가 없었구나 이런 것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부족한 부분들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들, 참 부족한 부분들을 품어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그 부족한 모습들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보면 이렇게 서로 연약함들이 관계를 깊어지게 될수록 보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은 참 쉽지 않고 다른 분들 보시면 또 어떻겠습니까? 네, 죄송하죠. 네. 그런 게 이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할수록 그 전쟁의 모습과 좀 비슷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제 내적 갈등과 어떤 그런 이제 품어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은사를 나누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 하지만 그 상처가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이 고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상처를 그냥 상처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할 수 있고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그 기회가 된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사랑을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죠.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고, 그것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사랑의 깊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배워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돌들과 가시덤불 그리고 새들,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생긴 그 마음에 저희가 이제 자라면서 쌓여져 오는 아픔들과 이제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상처가 나면은 뭐가 나죠?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고 요것들을 잘 이렇게 치유를 하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는 잘 보이지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그래서 방치가 되기가 쉽고, 피를 저희가 지혈을 안 하면은 작은 상처는 괜찮지만 큰 상처는 계속 나잖아요, 피가. 네. 그런 마음의 상처도 계속 피가 나고 있는데 차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그 상처, 피 흘리고 있는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런 피 흘리고 있는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나아가게 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치유를 받게 하는 그런 기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이유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마음의 상처로 피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해진 그 피를 수혈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매일 저 수혈을 받고 싶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그 상처를 빨리 치유를 안 하면 덧나잖아요. 덧나고 상처가 더 커지고 더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 마음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은 요 어떤 뿌리가 이렇게 깊이 확장되면서 상처가, 연약함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혼자 있을 때는 잘 발견을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빈혈 상태로 저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술할 때 계속 피를 넣어주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쏟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모르게 흘리고 있는 이 피를, 아픔을 빨리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 받을 기회를 놓친 채로 정말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마음속에서 지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저희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지만 받기를 원해서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수혈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만 온전히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나누는 그러한 과정을 배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해가고 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해가는 그 사랑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지식과 경험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그 희생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이 우리 피 흘리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질 때 단순히 그 십자가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피 흘리고 있는 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완전히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수혈받는 그 나의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의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표현이 진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교회 안에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충만해지는 것을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환부를 주님 앞에 열어놓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